본문은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음행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이 죄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갖는 성행위를 음행 또는 간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간통은 민사상의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 법에는 간통죄가 있었을까요? 로마는 기원전 18년경에 율리우스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간통죄 고발의 의무는 남편이 가졌는데,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되면 이혼을 하고 상대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만약 고발하지 않으면 남편이라도 포주로 간주되어서 처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당사자 남녀는 재산의 일부를 몰수당하고 서로 다른 아주 먼 외딴 섬으로 유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에서는 이 로마법보다는 유대 율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간통한 남녀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유대에 있지 않고 로마 당국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엄격한 처벌이 실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간통죄에 대한 배경을 알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초막절 명절의 큰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 감난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감난산에서 기도도 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표현할 때 무리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리는 그냥 일반 대중입니다. 그냥 군중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앉으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랍비가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7장 37절에서 보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조용조용하게, 세밀하게, 아주 다정하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전당인 성전에서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려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 교사 랍비인 예수님께서 뭘 강론하는 거죠? 율법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용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이라고 그랬죠. 아마 지난밤에 이런 음행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로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몹시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사모하는 백성에게 율법 교사인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을 어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교사인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나요? 율법에 적힌 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정신을 지금 위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로마만 가지고 있는 사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법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 법에 걸리는 그런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곧잘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많이 걸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간음이 왜 죄가 될까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왜 이 간음죄를 이렇게 죽이라고 엄격하게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이듯이 부부 관계는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부는 결혼할 때 서로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고. 그렇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처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부부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자, 그럼 그들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서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부부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매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한 이유가 영적 간음이었었는데 남왕국 유다도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면 부부관계가 파탄나죠. 그러면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난 것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파탄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간통죄를 율법은 엄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사회는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뭐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서로 약속하는 것이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도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지만 서로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쌩쌩 달려도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법이나 약속을 잘 지킬 때 우리 사회나 공동체는 신뢰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끌고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신뢰의 토대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니죠. 음녀를 일벌백계 하여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여인을 끌고 나와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도 아니죠.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다가 고발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로마에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교사는 죽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현장에 와서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아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율법을 지금 강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로마 당국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는 거죠. 로마 당국에 뭘 어겼다고요? 사형 집행권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로마에게만 있는데 그 사형 집행권을 로마만 가진 권한을 백성들이 침범하도록 선동하는 자, 이렇게 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 여인이 받을 상처, 이 여인이 가질 모욕감, 수치심, 이런 것은 한중에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최소한의 인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길 잃은 양이 아닐까요? 성욕에 의해서 길을 잃었는지 탐욕 때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정도, 인생의 바른 길을 잃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가 믿고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영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서 죄인을 도로 찾아오는 것, 죄인의 그 죄를 씻고 의인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붙들어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어떤 자, 그 어떤 자가 바로 이 여인이 아닐까요? 불의에 빠진 자, 음욕의 불에 빠진 자, 그 육체로 더럽힌 자, 바로 이 여인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라,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죄와 죄인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죄는 믿지만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자기 몸을 더럽힌 이 여인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앉아 계시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가를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참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등등하여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대단히 도전적이고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빳빳이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들의 소리침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듯이 뭐라고 쓰시는지 궁금해서 그들도 그 땅바닥을 응시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며 소리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셨듯이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도 분노하며 소리치는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내가 지은 죄는 미워하실지 몰라도 나를 미워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혈기와 분노를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는 사람을 보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뭔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마디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까요? 나는 죄가 없을까? 내가 지은 죄는 뭐지? 자기를 돌아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통제라. 내가 간음자고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범법한 자로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자격이 있나요? 마귀 자기는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굴 참수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참수하고 고발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두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참소자들, 고발자들 다 떠났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만 곁에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이들이 어떻게 다 떠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품위와 권위와 인자심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정의감보다 더 뛰어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험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인자심과 그 사랑을 알기나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신성함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성함, 그죠? 그 거룩함, 이들이 이 자리에서 느낀 거예요. 그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힘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율법에는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마귀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공개하며 망신과 수치와 모욕을 안기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죽여야 한다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율법을 보라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여라. 내가 그 사람 대신 죽겠다.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용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던 마귀는 떠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네. 오늘 이 여인을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떠나갔듯이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는 떠나고 주님만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인이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삶, 죄인과 죄를 분리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발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정죄하지 않고 살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동이 변했죠? 돌을 내려놨어요. 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뭔가 신성함과 거룩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하던 그 삶을 그만두는 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당연히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았듯이 이 여인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비난의 돌, 정죄의 돌, 고발의 돌, 참소의 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 주시고, 그렇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있어 주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넓고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이들에게도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신 주님, 음력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잃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연약한 여인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품격 있게 대해주신 자애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이 사건을 묵상하며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혹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 있다고 한다면 주여 바른 인생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사람도, 정죄받던 여인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고 양심을 회복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품는 자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